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하루의 그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눕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어를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인 양 소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고 생각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죠? 입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기에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사울 왕에게 들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이 변했습니다. 사울 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개구리 뭘 모른다? 올챙이 쩍 모른다. 헤엄도 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올챙이 쩍 올챙이 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헤엄밖에 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꼬리 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파충류에 해당되는 일인데도 우리 인생에도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뭔가가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즐겨 보셨을 그 이솝 우화에게도 얼마나 동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근데 동물 얘기가 단순히 동물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인생들이 거기 녹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 동물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지도자는 국민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면 단연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들어두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고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은 아멘을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오늘 사울 왕처럼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나를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왜 나를 지적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자기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부분적인 것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 해서 곤란한 때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에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쫓겨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뭔가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 보람차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는 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왠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해?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누굴 탓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탓을 하고 있고 가족 탓을 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짐작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울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자신의 공로였습니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요셉처럼 꿈이라 꿨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셔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그 물이 빠졌어요. 벌써 그 은혜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공로만 자기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지 아니하고 뭔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픈 것만 생각나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뇌가 더 그 기억을 하겠죠. 불편하니까. 더군다나 감정과 섞여 있는 것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두고두고 그 말을 하죠. 그죠? 왜? 감정과 섞여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은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거 긁어먹을 거냐? 또 그 얘기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지 버려야 할지 대한 그 분별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리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다 부러워할 자리 아닙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그죠? 왕의 말 한마디면은 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가 왕을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람에게 이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잘해주면 더 고마운 줄 알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무시하고 더 얕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보지 않아서 아니면 분주한 것들 성경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 경고음을 우리는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스위치를 눌러서 꺼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 몸에서 여러분 경고음 보낼 때 여러분 대리께로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고음을 꺼버리는 거죠. 약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경고음이 꺼졌다고 해서 끝납니까? 언젠가 또 울리는 겁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위치만 꺼버리면 마치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경고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도 이 사울 왕은요, 그 경고음을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조용히 해.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 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게 참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멘토를 만나셨습니까? 내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쓴소리까지도 정말 내게 필요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소리만 듣고 성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뭐가 된다? 습관되는 겁니다. 습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판단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도 계속해 보십시오. 뇌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욕 계속해 보세요. 뇌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나? 안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욕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여러분 상관없는 말입니다만은 몸에 좀 안 좋은 거 알죠?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남에게 피해 준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고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회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뭡니까?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 뇌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때로는 멍할 때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항변을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그걸 분별을 하고, 이때는 정말 할 말이 굴뚝 같아도 꼭 참고 있었으면은, 네? 생각은 들었을지언정 입으로 발설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을 뱉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실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신 겁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들으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도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교회 충성되게 일해달라는 그런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기 목소리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교회 협력을 잘하던 분이
딱 장염이 되고 나니까 목을 꼿꼿하게 쳐들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경우.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축복 주시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나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 기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뭡니까?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자기 힘을 다한 모든 것처럼 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경우를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주신 힘을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힘이 생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내게 시간을 주시든지 어떤 힘이 생겼든지 간에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대로 쓸 줄을 아니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을 위해서만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줄이실 것입니다. 왜?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엄마의 손이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 도구가 되지만 조폭의 손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쥐느냐 달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짐짝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인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그 자세만 잃지 마라. 내가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자기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다 기념비를 세우고요. 내가 이겼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 사울 왕을 강변하고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도 아주 깊이 빠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청종이 아닌 탈취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탈취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취한 것이라는 거죠. 빼앗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공간이 너무 좁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부드러운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아듣는 것이 여러분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심부름을 시켜보면은요, 정확하게 심부름을 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정쩡하게 해올 때가 있죠. 그죠? 분명히 사오라고 하니까는 알았어요 하고 갔다 오더니 엉뚱한 거 사갖고 와요. 너 이거 왜 사왔냐? 엄마 이거 사오랬잖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저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실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전에서도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싸웠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그 전쟁에서 모든 걸 하나님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가가 왜 살려옵니까? 왕을 왜 살려오는 겁니까? 내가 이겼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이려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기 그가 들어갔어요. 그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것, 멸하기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되어 있는 것. 근데 거기서는 뭐 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멸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없애야 할 것들이에요.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러고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난 청종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아셨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에요.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 왕을 보고 우리가 일콩저렇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안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손깍질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위치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유명한 코미디언이 안 해봤으면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선지자의 말을 되받아 칩니다. 주의 종이 말하는데 되받아 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여러분 밝은 표정일까요? 어두운 표정일까요? 상당히 불편한 표정이겠죠.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정으로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얼굴만 이런 말하고 있을까요?
손과 발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은 부정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그의 두 귀에 똑똑히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엄하게 말하잖아요. 23절 보세요. 이를 걸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을 받을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 안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한 생각을 타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잔머리 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헌금 생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백성을 숭배했습니다. 백성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결국 누굴 숭배한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과 백성을 숭배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우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가라는 우상이 제일 셉니다. 그죠? 블레셋 군사가 그렇게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지니까 어떠했습니까? 바알을 버렸어요? 챙겨갔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중요한 순간에 저 바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내 몸 지킨다고, 내가 내 목숨 지킨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블레셋에 있어서 신이라고 그렇게 떠버리지만, 네? 결국 내가 죽겠다 생각되니까 마을을 버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하나님이고 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적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고 되묻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잘못 한다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실망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고 나를 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